가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백성 지향에 높같이 우리를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하시죠. 갈 길을 달리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과 새로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도 새로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구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지로다. 죄악도 새로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신령과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즐겁고 찬양은 즐겁고 신나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입니다. 함께 열심히 찬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최영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욱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복을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멀고시는 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복은 그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복을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복을 피우고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가오니 곳에 교회 흘린 복음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영미 목사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로교회가 오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범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 받아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씻고 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에 작정하기를 죄를 버리고 그 죄와 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늘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로 교회를 세우신 귀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주님과 같이 희생하고 대신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한 가정마다 교회 전체에 하나님 앞에 저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사정을 아시는 줄 압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 사건과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눈으로 목도하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롭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사모님 몸이 아프고 또 목사님 한국에 같이 이제 다녀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이민교회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과 모든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반가운 얼굴도 많죠? 네, 우리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얼굴이 저 제일 뒤에 앉은 우리 정지영 집사님. 네, 정지영 집사님 오늘 또 오셨고 또 우리 희락 씨가 또 그동안에 또 이렇게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있다가 오늘 또 참석해 주셨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는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다 참석하는 거죠. 100% 참석했네요. 반갑습니다. 주일 말씀을 위해 섬기시는 정상균 전도사님 1부 예배 섬기시고 계시고요. 우리 최영미 목사님께서 2부 예배 이렇게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큐티가 영상을 통해서 교회 전체 카톡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우리 형기 씨가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네. 우리 찬양팀 우리 신집사님 희롭고 우리 형기 씨가 그동안에 계속 찬양팀으로 수고하시는데 또 아침 큐티도 우리 형기 씨가 지금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힘이 됩니다. 네. 금요 기도회는 매주 8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현재는 다니엘 기도회 영상 예배를 드리니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거지는 청년 선교회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찬은 양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친교랑 다과 맛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두 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22절, 23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다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심어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복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최영미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은 관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를 보시고 이제 눈이 딱 마주쳐야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계시면 저도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설교가 잘 안 나가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이제 교육전도사라고 신학교 들어가면 교육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줘요. 그 이제 정식 전도사가 아니고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시치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형제님 할 수도 없고 신학교 다니고 이제 목사 될 거니까 이제 전도사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첫 설교를 이제 했어요. 서산 농촌에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수요일날 설교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150명이 이제 수요일날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첫 설교예요.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첫 설교에 이제 우리 최금민 전사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준비하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있습니다. 150명이 저를 쳐다보는데 예 하고요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얼른 올라오시더니 마이크를 탁 뺐더니 우리 전사님이 너무 긴장해서 설교를 못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내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죽고 싶었어요. 말을 못해요 제가 잘. 두 번째 다음 주에 꼭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또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고 올라갔는데 두 번째도 또 그랬어요.
이해했는데 할 말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할 말이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이게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죽고 싶었죠. 막 설교를 못하니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마이크 붙잡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뻔뻔하게 이렇게 지금은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 눈을 잘 보셔야 돼요. 제 눈을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전화기를 사거나 컴퓨터를 사면요 뭐가 있냐면 이 설정이 있어. 설정. 그렇죠? 이 설정을 잘못해 놓으면 문제가 돼요. 설정을 잘못해 놓으면 이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요 설정이 잘못돼서 처음에 베이직이 잘못됐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기초가 잘못돼 있으니까요 그 위에서 생기는 많은 프로블럼들이 생겨요. 영적인 프로블럼들이. 그거를 해결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왜냐하면 뿌리가 설정이 잘못돼서 너무 많아요. 본인도 몰라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 설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실은 고민이 있어요. 고민. 뭔지 아세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교회인가요? 이게 정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세상을 이기는 교회인가요? 왜 그 고민을 기도하고 왜 그 고민을 항상 하겠어요? 이미 교회는 더 심해요. 우리 하나로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면요,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인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데에 뭐를 해야죠? 이 교회가 아니면 뭔가요? 교회 같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경험을 해봐도 이 교회인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게 교회인가? 정말 이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가?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근데 보니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초기화가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신앙에. 여러분, 우리 캐나다 처음에 이민 와서 캐나다에 랜딩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설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설정이 뭐예요? 캐나다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이 뭐냐면 스테이트 아니에요? 그죠? 비자. 맞아요? 틀려요? 영주권, 시민권. 맞아요? 틀려요? 요게 잘못되면요 캐나다 모든 삶의 베이직이 문제가 생겨요.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비자, 영주권.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시민권은 어디예요?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 투표하는 거. 그죠? 그런데 국적이 달라요. 국적이. 맞아요? 틀려요? 국적이 달라요. 얼마 전에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됐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온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지만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시민권이기 때문에 북한이 못 죽였다. 근데 만약에 영주권이면 소속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죽였을까요? 죽였어요. 투표 하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소속이 달라요. 캐나다와의 관계가 설정이 잘 돼야 돼요. 여기서 이 땅에 살려면. 제가 보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협박하고 노예문서 삼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자식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장난쳐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 목사님들도 예? 부교육자들 비자해주고 노예문서 삼고 마음대로 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정말 나쁜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예요. 관계.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예?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혼인 관계. 여러분 이사야서 또 에레미야 에베소서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전부 그게 깔려 있어요. 신랑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죠?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가 신부예요. 근데 이 혼인 관계도 이것도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맞선이 있어요. 맞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약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결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이 혼인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이게 잘 설정이 돼야 돼요. 요게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요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맞선이랑 약혼은 파혼이 가능해요 안 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마리아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보니까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끊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약혼은 파혼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결혼은요 파혼 불가합니다. 이혼 불가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라기에 보면 이혼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본다. 싫어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간음하면 이혼하라고 그랬을까요? 원래 이혼 불가인데 이 간음이란 죄는요 바람피고 그러면 용서했다가도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게 죽을 때까지 바람핀 게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지옥이 될까요?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하려면 차라리 재혼하지 말고 그냥 떨어져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원래 성경에서는 여러분 결혼은 이혼 불가합니다. 호세아서가 그걸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한번 작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신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맞선. 여기 맞선 신자들이 많아. 맞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맞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예? 뭐예요? 아니 말고 아니 말고 그치요? 아니 말고 진짜 그런가? 저 믿을 만한 놈인가? 그치요? 믿을 만한 여자인가? 믿을 만한 남자인가? 뭐 하면 말고? 아니 말고 그렇게 있는 맞선 상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약혼의 관계가 있어요. 약혼. 자, 약혼은 어떤 관계예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냐고요. 신부가 딱 보니까 괜찮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랑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약혼이 이루어져요. 약혼이. 신부가 신랑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면요. 그런데 결혼은 아니에요. 헤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결혼할 때 이 문화가 있습니다. 약혼하고 6개월이나 1년 동안 같이 있어요. 잠자리 안 해요. 요셉이 마리아와 잠자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약혼 기간에? 안 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죠? 왜 6개월 1년 지나냐면 저 여자가 딴 남자랑 사귀다가 임신할 수 있는데 6개월 1년 되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배가. 그럼 파혼이에요. 6개월 1년 동안 그 전에 바람피던 남자랑 만날 수 있으니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6개월 1년을 딱 지켜보다가 야 이제 신랑 측에서 저 여자가 믿을 만한 여자구나 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선은 긴가민가 그런가 아닌가 아닌 말고 하는 거예요. 약혼은
신부가 신랑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결혼은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믿고 그 다음에 신랑도 신부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 주여 하며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그러니까 신부가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선조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알고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안 믿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결혼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시간이 딱 되니까 6개월 1년 지나니까 파혼이 되는 거예요. 파혼이.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랑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아,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중요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약혼이라니까요. 파혼이 가능하다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요. 신뢰해요. 그럴 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들은 내쫓고 권능도 행하고 가능해요? 안 해요? 근데 이건 약혼이라니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이걸 넘어서 누가 나를 믿어줘야 돼요? 신랑 예수가 신부를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결혼이 일어납니다. 자, 결혼하면 이혼 뭐예요? 불가해요. 약혼은 이혼 가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버린다는 구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구절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게 두 개가 맞지 않잖아요. 왜 맞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따라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절대 안 버려요. 호세아서 바람펴도 안 버려. 하나님이 돌이키고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그건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신부도요, 신랑 완전히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사람이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게 지난주 설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말씀 다 배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자기는 믿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신랑을 신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랑 예수가 잡혀서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혼내잖아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부인해 하고 예수님한테 호통치잖아요. 그런데 실제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배반해요? 따라가요? 배반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번 주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요, 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한번 체험하면 나는 완전히 믿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죠. 인간이요, 안 믿어요. 신랑. 제가 그랬죠. 며칠 만에 짐 싸가지고 애국 돌아가자고 했다고요? 딱 그게 유통기한이 언제예요? 3일이에요. 3일인데 그냥 돌아가자가 아니고 모세를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노예로 돌아가자. 그게 며칠 걸렸다고요? 3일 딱 걸려요. 유통기한이 3일이에요.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아요? 기적 체험하면 며칠 남았어요? 딱 3일이라. 인간은요,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신뢰 안 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모든 거 무리도 걸은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다는데 자기는 믿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니까 예수님은 호통을 쳤어요. 왜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잡혀가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있다는 걸 알다가 예수님 진짜 죽었다가 부활한 걸 만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진짜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짜였구나. 베드로가 그때 알고 거예요. 이거를 뭐를 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듯이 물이 백도에서 끓듯이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믿는 것 같아요? 잘 안 믿어요 인간이. 문제가 닥치고요. 현실이 닥치고 이익이 딱 앞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그거 아세요? 더 이기적이고.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배척을 받나? 갤럽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이기적이다. 제가 목사로 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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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할렐루야야 이렇게. 그런데 일이 닥치고 사건이 닥치면요 좀비예요. 좀비. 그거 아세요? 좀비 영화 보셨어요? 좀비가 어때요? 봐줘요? 안 봐줘요? 눈이 탁 돌아가가지고요. 염소눈 알죠? 염소눈. 여러분 사람들은 동그랗죠. 근데 염소눈은 어때요? 이렇게 세로잖아요. 세로로 착 뜨잖아요. 그죠? 염소눈이 돼가지고 좀비같이 달려들어요. 이게 하나님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인가? 예? 안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잘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세요. 쉽게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현대 교회가 뭐만 가르쳐요? 신부가 신랑만 믿으면 다 끝이야. 그렇게 가르쳐요. 혼인이 이루어져.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신랑을 온전하게 믿고 그 다음에 누가 날 믿어줘야 돼요? 신랑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신랑이 신부를 안 믿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혼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파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어주실 것 같아요? 잘 안 믿어주셔요. 우리도 하나님, 자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도와주시고 보호해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을 바칠래? 예. 어이구 너 끝내준다 야. 내가 이제 너 믿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들 데리고 가서 딱 깔아놓고요. 칼 들어가지고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쉽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쉽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줘요. 예?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현대교회 문제가 뭐냐면 신부가 신랑 믿으면 땡이라 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신랑이 우리를 믿어줄 때까지 첫 번째 문제 뭐냐, 신부가 신랑을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같이 물이 몇 도에 끓는다고요? 100도에 끓듯이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니까. 온전하게. 이거는요 퍼펙트가 아니고 피어하게. 거기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천금 같아야 돼요. 그 믿음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쉽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홍해 건너고 3일 만에 해가다겠다.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을 온전하게 믿는 온전한 믿음까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약혼까지 약혼. 법적으로 파혼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혼이에요. 하나님과 결혼의 상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영주권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까지 받아야 돼요? 시민권 받아서 이 나라 국민이 돼야 돼요. 그게 캐나다 국민이에요. 진짜로 법적으로. 영주권은 캐나다 국민이 아니에요. 영주 비자를 받은 거예요. 내가 신랑을 믿기만 하면 다 끝나.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랑이 나를 믿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변하지 말고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맞선 보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나가서 뭐를 해요? 전도를 하잖아요. 야, 신랑 좋은 진짜 믿을 만한 유일한 신랑이 있어. 신랑 예수야. 예수 믿고도 그러면 맞선 보러 나와요. 긴가민가? 아니면 말고 하고 나오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래 약혼을 시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신랑 예수는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약혼이에요. 약혼.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찾아요? 약혼자를 찾아요? 결혼한 신부를 찾아요? 신부를 찾아요. 그 신부는 어떻게 돼요? 신랑 예수를 맞이하고 그죠? 혼인잔치를 해요. 그 약혼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에 신랑이 신부를 믿을 때까지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게 환란이에요. 환란. 신랑이 우리를 믿을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오늘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맞선 자에게는 믿을 만한 분이 신랑 예수야. 와서 믿어봐. 소개시켜줘. 중신애비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신애비로 이제 맞선을 보면 이제 약혼을 시켜야 돼. 진짜 믿어야 돼. 그 말씀들이 또 선포가 돼요. 근데 그 말씀만 선포가 되고 뭐가 안 나와요? 이제 결혼해야 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약혼이에요. 약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아브라함같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세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져 죽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결혼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때가 있어요. 믿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감리교. 그죠? 그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13년, 12년인가를 뭐를 했어요? 아니 의사를 하고 의사 다 때려치고 개척교회를 했어요. 안성에서 들어보니까. 근데 그 노숙자들이랑 같이 생활하는데 13년 동안 시간이 딱 지나니까 13년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네가 내가 널 보니까 너 믿을만 하구나. 왜요?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죽도록 충성 안 해요. 왜요? 죽을까봐. 안 죽어요. 안 죽고, 여러분 안 죽는데 죽을까봐 죽도록 충성을 못해요. 자꾸 바람 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신부였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바람을 펴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집을 나간 신부들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잘못했다고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그 바람 폈는데 포주한테 팔아버렸어. 그 포주한테 돈을 주고 가장 값비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사왔단 말이에요. 나랑 결혼하자.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그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신랑을 믿는다고 다 끝났다고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결혼을 하면요, 내가 약혼했는지 결혼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결혼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참, 뭐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있지만요, 그냥 굵직한 거 이해하기 쉬운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신랑이 나와 동행해, 같이 살아 이제, 그치요?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요. 은혜 받고 눈물 날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약혼했을 때는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내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목회자도 목회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얘기 못하지만 혼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왜요? 약혼했을 때는 버릴 만한 위험이 있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이혼 불가해요. 절대 안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왜 결혼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프로포즈예요. 왜 프로포즈 하실까? 난 너랑 영원히 버리기 싫어. 난 너랑 영원히 떨어지기 싫어. 그러니까 약혼하지 말고 거기 넘어서 나랑 결혼하자. 그 프로포즈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결혼하면요, 내 영혼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요. 신랑 신부가 말이에요. 그 부인이 막 어렵고 힘든 길 빠졌다고 신랑이 그냥 놔두고요. 자기 혼자 노나요? 같이 가는 같이. 어려운 길도 같이 가고 기쁨의 길도 같이 가고. 어떻게 하냐고요? 저절로 알아줘요. 신랑이 같이 결혼해서 있으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랑 예수와 동행하십니까? 그 동행이 끊어지지 않냐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습니까? 자, 이 다윗이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내가 혼자 왕궁에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저 지육동이라도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가 않는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세계다? 신세계다. 영화 제목 신세계가 펼쳐진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은혜 받을 때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든 차가워지든 뭐 죄를 져서 양심에 걸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든 그런 걸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온전히 믿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최고 좋은, 그 어디나 어디예요? 그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그러니까 이 찬송도요, 찬송도 받을 만한 자가, 받는 자가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못 부르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야, 얼마나 좋은지. 왜요? 받은 사람,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랑이 나와 함께하고 헤어지지 않으니까 그 어디나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신랑이랑 딱 결혼하면, 이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야 돼요. 제가 양로원 캐슬비에 12년 동안 거기 매주 빠지지 않고 12년 동안 방학도 없이 우리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가서. 근데 보니까 80, 85, 90대고 돌아가실 때 돼도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그게 어떤 피지컬한 그런 욕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나이 드셔도 똑같더라고, 청년들이랑. 제가 보니까 마음은. 그걸 제가 알았어요. 12년 동안 하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부로 신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신앙에 영적인 파도와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신앙의 갈등들이 막 생겨나고 의식덩어리가 생겨납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치요? 많이 요새 말로 유튜브에 많이 듣고 정보를 많이 입수하면 입수할수록 복잡해하고 갈등이 많아지고 의심도 많아져요. 그런데 딱 결혼하면요, 이런 갈등들이 없어지고요, 내 영혼에 뭐를 느끼냐면 안정감을 딱 누려요. 뭐를 누린다고요? 안정감. 여러분, 영혼이 안정감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해야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내 영혼이 안정감을 누려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고 모두 하고 싶고. 그 안정감이 딱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때서야 진짜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에 있을 때 맞선 보고 약혼하고 결혼한 상태. 광야에 있을 때는 안정감이 없어요. 왜요? 광야가 하나님 앞에 훈련소인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더라?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멸망하였다. 그죠? 근데 가나안 딱 들어갔더니,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를 줘요? 여호수아 1장 보세요. 다 점령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너 다 점령하게 해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거기 다 줄 거야.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참된 구원의 확신은 광야에서 약혼의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은 자기 확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신랑 예수와 딱 결혼의 상태에 가면요, 그게요 안정감을 주고요, 확신이 그때 오는데 그 확신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보니까 결혼하면 이제 남편께 누구께 돼요? 자, 내게 돼요. 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약속으로 믿어지고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앞으로의 소망이 믿어져요. 그리고 내 것도 누구께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빚이 있어. 신부가 결혼 전에 빚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누가 책임져요? 신랑이 책임지신다니까. 여러분, 결혼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증거를 하나 주세요. 하나님과 신랑 예수와 결혼하면 뭐냐면, 여러분 삶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 있지요. 근데 이렇게 하는 문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끝났어. 절대 안 돼. 여러분 확신했던 문제들 있지요. 예?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그거를 신랑이
책임지고 풀기 시작하고 거기에 구원이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건 기적에 가까워. 기적이 기적. 아,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신부의 문제를 신랑이 책임지기 시작해요. 나의 문제가 여러분 그 문제가 풀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요. 그 다음에 제가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결혼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살면 신랑 닮아가요. 닮아가. 신랑을 닮아가요. 뭐부터 닮아가요? 성품이 닮아가고요. 속성이 닮아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다가갑니다.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나가요. 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로 여러 가지 있지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곳에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낮아지세요. 그리고 낮은 곳에 가세요. 이 교회에서 은혜를 최고 많이 받는 방법,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방법. 자, 뭐냐면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가장 낮다고 생각하시는 영혼 있지요. 네? 나보다 낮은 곳에 모든 게 다 나보다 힘들어. 네? 그런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그분의 눈높이에 가서 그분을 섬기세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낮은 곳에 거기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만나려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하 밑바닥까지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 큰 교회에 막 1000명이 찬양하고 그런 데 계실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상가에서 조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니 낮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낮은 사람 낮은 곳으로 찾아가세요. 거기 계세요. 그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섬기는 분이에요. 종이에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겸손함을, 자기 주제를 알아요. 여러분 신랑과 같이 살면요 요 세 개가 닮아갑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 영향력 있던 사람, 한번 사상 어떤 거 있을까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몽고. 자 보세요. 실제 역사에 보면 그분들은 한때와 한 지역에서, 그렇지요? 지금은 다 그냥 역사책에만 있지 그 사람들의 나폴레옹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도 가장 크지 않아요. 그냥 그때 그 지역에서 했어요. 몽고도 한때 전 세계를 가장 크게 지배했지만 지금은 몽골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몽고가 어때요? 몽고가 정말 못 살죠. 그치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 12제자예요. 똑똑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의쟁이 뜨쟁이 그냥 잡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12제자가 왕으로 점령자로 살지 않고요. 그냥 어부였던 사람, 욕먹던 마태, 세리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삶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살았더니 복음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도 그 제자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치요? 지금도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그 제자들 보지도 못했는데, 그 제자가 전했던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 제자들 통해서 전해진 예수를 지금도 믿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그 영향력, 가장 큰 영향력이 뭐냐?
하나님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여기 생깁니다. 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놓쳤고 주 이름으로 권능 행했는데 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 냄새가 안 나지? 예? 예수 닮지 않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랑 결혼하고 산 거예요? 약혼으로 떨어져서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닮지는 않아요. 예수 이름을 알아서 아메거사 마패 있듯이 예수 마패를 갖고 있어요. 마패 내미니까 꼼짝 못해. 예? 왕 마패니까, 왕이 준 거니까. 그런데 그건 있는데 결혼을 해서 닮지는 않았어요. 마패 가지고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왕과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닮지는 않아요. 오늘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오실 때 이런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예?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니까요. 예?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약혼까지는 했어요. 맞서는 빨리빨리 잘해요. 약혼까지 시켰는데 결혼이 안 돼요. 닮질 않아요. 닮지를. 예수 신랑을 닮질 않아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에 어떤 말씀을 자꾸 많이 전해야 돼요. 결혼 안 하고 전해야 돼요. 결혼 안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에서, 여기 교회만 아니라 여기 이민교회에서 다 내가 대장 노릇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뭔가를 다 여기서 대우받고 싶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랑이랑 결혼하게 되면 신랑을 닮아가가지고 낮아지고 섬기려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좋아요? 대접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아요? 존경스러워요? 섬기려고 하고 낮아진 사람이 존경스럽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다들 그거는 안 하고 대접받고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싶어요.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신랑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요. 신보가 바뀐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말 안 해도 그 사람을 따라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 그걸 분명하게 드러낸 계시, 예수님의 마음, 성품, 예수님의 마음대로 낮은 곳에 거하고 대접받기보다 섬기려고 하고, 그렇죠? 겸손하고 자기 주제를 알아가지고 낮아지는 주제,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러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통한다.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니까 결혼관계로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한 부부가 돼요. 하나님과 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과 통하게 돼요. 그럼 사람과 통하면, 잘 보세요. 여기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통해서 온다.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안 닮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막혀요.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도 싫어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는 바울들이, 그렇죠? 일본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와바리. 직장, 교회 다 나한테 뭐를 느껴야 돼요? 야, 제 신랑은 누구다? 예수구나. 왜? 예수 냄새가 나는구나. 닮았구나.
닮았구나. 그러면 사람들이요 좋아하게 돼요. 그것만큼 영향력이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럼 다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는데 문제가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죠. 복. 다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복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키다시로 뭐가 와요? 돈도 오고 힘이 오는 거예요. 그걸 기복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한 잔치가 벌어지는 모든 삶, 영혼육의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사람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보는 걸 바꿔주셔서 사람과 통하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복이 사람 통해서 나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어요. 누구랑 막혀 있는 거예요? 신랑이랑 닮아가지 않고 신랑이랑 아직 결혼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벌어지는 예수님의 천국 같은 삶,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구약으로 가면 가나안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 세상 말로 한국 사람이 말하면 그 복 어떻게 받느냐? 사람과 통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과 통하는 답만 알고 살짝살짝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결혼이 안 됐는데 그냥 네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하는데 끝나요? 문제가 계속 생겨요. 왜요? 결혼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신랑 예수와 결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계가 온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신세계가 온다. 그 세계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다. 그 세계가 딱 오면요 어떤 것도 바꾸기 싫다. 내 목숨이 없어져도 그거는 절대 손해 안 보겠다. 왜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신랑이랑 살게 되면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로 나아가면 여러분 저절로 사람과의 관계가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는데 돈과 힘과 물질 이런 것들은 뭐로 온다? 스키다시로 온다. 메인이 아닙니다. 보너스로 오는 거, 보너스로.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 또 모든 문제 정말로 해결하는 건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어그러져요. 이게 다 안 돼 있어요. 이것부터 다 해야 돼요. 이것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와 약혼으로 끝나지 않냐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 신랑과 결혼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때까지 달려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우리 찬송합니다. 지키는 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날 이루는데
존귀하게 노래하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혼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약혼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알고 신랑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 신랑 예수가 나를 믿어줄 때까지, 결혼해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변동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압니다.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우리 신랑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신랑 예수와 하나 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따라가리라. 좋게 드리라, 좋게 드리라. 사랑하는 것 좋게 모두 드리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그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것 좋게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로 교회가 땀 흘려 일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 것인 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모든 수고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주님의 피를 바르셔서 연락하시고 두 랩돈 과부의 헌물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재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되 11조에 약속하신 복과 모든 헌물에 약속하신 복들이 성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결혼하여 하나님과 한 가정 한 몸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우리 하나님 것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로 교회 성도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안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얻게 도와주시고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맞선 본 자들은 약혼하기를 원하고 약혼한 자들은 하나님과 결혼하여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해주고 선포하는 그런 심령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심령의 이제 가정의 교회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